자, 8절 중후반부에 언더라인 하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오늘 키워드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자, 이 흘러내리는 물로 뭐 어쩐단 말이냐. 거기 보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을 뜻하고 이 바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 자,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지 30년 4월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포로 생활한 지가 30여 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간이 대략 몇 년이었죠? 70년. 몇 년이었죠? 70년. 한 세기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을 심판을 했다는 것은 그 세대 전체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절반이 약간 못 되는 그러한 기간이 흘렀을 때, 자, 이제 절반 정도가 되었으니까 포로 생활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한 3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집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직장도 새롭게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금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적응이 됩니다. 뭐 여기 이 땅에서도 뭐 살만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럴 즈음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만쯤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방 뚝을 쌓는 그러니까 공역이죠, 공역. 끌려가서 이 강가에 제방 뚝을 쌓는 그러한 노동에 착취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오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3년도에 에스겔 나이가 한 대략 38세 정도 될 때에 재차 부르셔요. 자, 부르셔서 33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와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 너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세계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계시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클라이막스 정점에 관련된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성전에서 물이 터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뭐가 쏟아져 와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흘러가.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쪽으로 하여금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에까지 가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동해라 울산은, 뭐 동해 바다를 뜻하나요? 서해 바다를 뜻하나요?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죽음의 바다,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흘러 이웃에게, 아라바는 척박한 광야를 뜻합니다. 메마른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에게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저 망망한 세상까지. 일본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가라는 거죠. 캄보디아도 가고. 그러면 이 물이 너희가 이렇게 흘려만 보내면 이 물 자체가 하는 일이 있다. 자,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준 소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보낼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세상에 어떠한 이펙트,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거를 너희가 분명하게 이거를 꼭 이런 일을 하라 하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수가 하는 기능이 뭐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죽은 심령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죽은 심령에 생명을 준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나무가 어떻게 많아요?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한 복판에 사방에 끝없는 지금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나무 한 그릇 없습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이 메마른 땅을 적시더니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더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싹튼 나무들이 즐비하여 그냥 빼곡하게 울창한 숲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새와 짐승과 이런 생명이 막 우글우글하죠. 우글우글해. 바로 이 물이 뜻하는 게 뭐냐? 이 생명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갈증에 시달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대낮에 만나죠.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버림을 받았고 철저하게 가정에 아주 갈증을 가지고 있는, 행복이 뭔지,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이 진짜 남편을 만난 거죠.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엔 주님이 너 물 좀 나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말을 거시네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거야.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주셔가지고 저 여기에 물 들어오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해를 못해. 그 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나를 마시는 자는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이 된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어디를 흘러가든 간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메마른 척박한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의 물이 흘러만 갔다 하면 촉촉하게 옥토가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인들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은 화장을 했을 때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화장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얼굴에 휙 감으면은 그냥 반질반질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쁘잖아.
그죠? 근데 건성 피부는 어때요? 화장을 하면 이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 이게 떡지떡지 이게 뭐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피부가 왜 그래요? 물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수분이 없어서.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도 은혜의 물이 메말라 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도 이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생명수는 어떠한 메말이든 심령이든 간에 거기를 촉촉하게 적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고, 예,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관심이 어디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에는요, 지금까지 이 포로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무진장 줬는데 절대로 문 밖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질 않아요. 예, 저놈들은 뭐라고요? 예, 멍멍이들. 예, 저것들은 멍멍이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저것들을 왜 세워놨느냐? 예, 지옥에 불 뗄까 쏘시개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과 거래를 하면은 돌에 쳐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거부를 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방 땅에도 오죽하면은 초대교회에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 예, 우리나라의 이 특징이 우리라고 하는 게 강해요. 우리 교회. 심지어는 남편도 우리 남편이래. 아니에요. 내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이야? 제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나는 손용모 남편이야. 손용모 남편.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아주 똘똘 잘 뭉쳐요. 어느 지역도 그렇고 우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딱 뭐 이게 매칭되면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은 적이에요, 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장차 너희들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던져주는 이 생명수를 너희만 마시지 말고 제발 좀 이거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이거를 흘려보내게 해서 저 죄악된 바다 끝까지 좀 제발 좀 가서 전해라. 그리고 저들을 살려라. 너희만 마시지 말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들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 실수를 해도 아니 목사님 왜 자꾸만 다른 데로 나돌아다니세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들고 뭐 어디든지 가야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아니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곳마다 뭐 한다? 살아나리라.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게 우리가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진짜 똥집이 너무 흐뭇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그러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 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가서 땀을 흘리고. 두 번째는 소송의 능력이 있대요. 소송의 능력. 따라합시다. 소송의 능력.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메마른 심령을 뜻해요. 그렇게 흘러 내려가서 어디까지 간다? 바다까지 간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흘러가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따라합시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는 안 돼. 이 흘러내리는 물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가 왜 일본까지 가겠어요? 아니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제가 놀러 가요, 관광 가요, 먹으러 가요, 쉬러 가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교회 세우러 가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기에 길이 들여가지고 오늘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뭐로 무슨 돈으로 할까 이 염려가 안 돼. 진짜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정말 이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한다는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이러한 비전과 이런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우리 노예에서요 정말 크게 박수 쳐주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입니다. 정말. 자,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게 흘러내리는 물로 그 썩은 바다, 죄악의 바다, 죽음의 바다의 물이 뭐한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시편. 자,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봅시다.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은, 여기 고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쏘가리, 그렁채, 또 뭐 하여튼 무슨 모자, 이런 눈치 이런 겁니까? 뭐예요? 이 고기가 뭐예요?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할 전도자를 뜻해요. 예.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가 건져 올릴 수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흘러감으로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내면 누가 이익이야? 아이, 정말 진짜.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면, 강물을 살리면, 다른 교회와 이렇게 바다 저 죄악된 교회를 살리면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왜 이익이에요? 그 강물에서, 바다에서 건져 올릴 물고기가 펄쩍. 이번에 우리 저 모세남 전도에 저 탄도행 가가지고 회의를 드시는데, 아니 저는 저 노인분들이라 저걸 다 드실까 그랬어요. 야. 그 이제 스키다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눈 깜짝할 사이에 사전.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여튼 코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따로 국수가 2인분을 시켜도 3수대로 나와요. 3수대 이만한 거. 예, 그거 이제 하고 메인 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운탕 나오고. 근데 그거요. 다 드시라더라고요. 다 드셔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이렇게 조금 걷고 빵집에 이제 가서 빵을 이따만한 걸 갖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쓸었잖아. 그거 음료수 나오기 전에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저 모세남자인데 이렇게 식욕이 좋은 줄 몰랐어요. 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다를 살려놓으면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릴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세 어르신들 어저께 맛있게 드셨죠? 뭐 드셨어요? 물고기 드셨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려면 뭐가 살아야 돼? 바다를 살려야지. 그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 비전, 꿈,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로 흘려가게 하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가?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걷게 한다? 의의, 옳은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우리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종종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결같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전에 늘 말씀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박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보리자를 꽂아가지고 뭐냐 이렇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자기네 교회는 어떻길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갖다가 이렇게 박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다른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8여 년 동안 이제 한 5년여간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예, 저의 진짜 땀과 피와 얼이 그냥 저희 인생을 여기다가 다 쏟았기 때문에 이 정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떠날까 벌써부터 코끝이 막 그냥 시큰시큰합니다. 저의 한결같은 목회의 가장 축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된다. 말씀이 힘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해요. 어떤 역사? 되살아나게 하고 소생시키는 역사가 말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은 재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재생산.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얻으니. 이게 뭐예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올해 참 신기하게도 거의 매주 새가족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놀래요. 제가. 근데 더 놀라는 것은 뭐냐? 예배 인원은 똑같다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신기해. 왜 그럴까?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이 제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성소. 아멘이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른 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이거 얻어갈 거 말고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말씀 생수 얻어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크게 따라합니다. 약재료가 되리라. 크게 보세요. 약재료가 되리라. 산에서 사는 분들 보면은 거의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항상 보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꼭 봐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면은 이게 다 썩었어요. 이게 다 말기 암 환자. 근데 나 딱 산에 가서 2년만 있다 올게. 막 부인들이고 당신 다 죽어가는데 어딜 가냐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근데 고집 부리고 나 딱 2년만 있다가 올게. 그리고 그냥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때가 7년입니다.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났어요. 그 사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산에 있는 약재를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어디에는 뭐가 좋고 해서 그거를 병으로다가 쫙 해놓고 그거 먹었더니 살아나더라. 딱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있네요. 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줄고요. 여기 보니까 쑥은 위장 보호에 좋고 생리통에 좋고, 당귀는 빈혈에 좋고 혈액 개선에 좋고, 저 밤나무 이런 데 하루살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하루살이. 아시죠? 뭐 말이 통해야 말이지. 예, 이거는 혈액순환에 좋고, 부처선, 상황버섯 다 암 예방에 좋고, 환기, 피로, 감기에 좋고, 오가피는 신경통 완화에 좋고, 천마는 어리점등, 통증, 신경통에 좋고, 하수원은 노화 방지, 간. 이게요, 산에 하나님이 약재를 가득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산을 푸르르게 하는 거예요. 푸르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하는 거 봐요. 이 황량한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저러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먹을 과일을 갖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퍼다 나르면 되는 거예요. 퍼다
퍼다 나르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린 그 약재가 나를 또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교회는 결국은 그 교회가 살아나요. 바다를 살리는 그 교회는 바다에서 얻을 물고기가 많아요. 그냥 이 집어넣으면 그냥 펄떡펄떡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바다를 죽인 교회는 건져낼 게 없어요. 그 썩은 물에서 뭐가 건져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자, 두 주먹 져보세요. 바다를 살리자. 그 바다가 뭐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믿지 않는 심령들이에요. 메마른 가슴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살려고 해서 자기들만. 저들은 아주 그냥 잡족이래. 개 취급을 해요. 이러니 하나님의 복통이 터져 안 터져 이게? 네? 터져 안 터져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에게 죽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주변을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다양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제발 막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뜻이에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 아멘.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재가 되리라. 우리 한국의 현재 출산율이요 0.6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못 낳고 0.6명을 낳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큰일 났어. 저기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나왔어요, 지금. 출산율 0%예요, 0%. 예, 점점 노인 수는 점점 늘어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심각하죠. 출산율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만들고 또 심지어는 못 만들어. 왜냐하면 점점 이게 늦어지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엄청난 뜨거운 사랑의 소설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 살인 줄 알아요? 14살이에요. 14살. 그 나이에 그러한 사랑의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30, 40이 돼도 시집장가라 가도 안 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이 국가적인 큰 위기의 절벽, 인구 절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 다 출산율이 교회마다 우리는 0.6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1년 내내 새로운 영혼을 한 명도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유가 뭘까요? 태반이 닫힌 거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이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요 이쪽 귀로 그 생명수를 뽑아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나가면서 말씀을 여기다가 다 뽑아버리고 저 문 앞에 이렇게 수북게 쌓아놓고 가.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수를 먼저 여러분 전신으로 흘려보내세요. 이 귀로 들은 것을 머리로 보내고, 머리로 하는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흘려보내고, 가슴이 뜨거워서 여기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내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 발로 이거를 말씀이 흘려보내게 해야 내가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이해가 돼요? 전에는 썩은 동태는 저는 흐리멍텅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가에 흘려갈 때에 눈이 바짝바짝 빛나게 됩니다. 제대로 볼 거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귀가 살아나고요. 내 코가 살아나요. 그때부터 생명의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입이 살아나요. 여자들은 입이 더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입이 생명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 맨 하루 종일 떠들어봐야 쓰잘데기 없는 말을
예,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봉사를 하고 이웃을 잡아주고 투닥거려주고 감싸주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오늘 말씀처럼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손짓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가는 것보다 번성이 일어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썩은 물이 되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소생되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가서 낚시질을 하고 과일을 따먹고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포동포동해서 화장빨도 잘 먹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화장을 해도 이렇게 뜨게 하면 안 돼요. 뜨게 하면 입술을 이렇게 발랐는데 입술이 무슨 모양 악어 이 주댕이처럼 그냥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냥 여기 딱지 붙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입술이 그냥 촉촉하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예쁘게 앵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